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은 잠언서 8장 1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부터 36절까지는 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혜가 주는 선물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는 사회적 지위나 어떤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본문을 살펴봤듯이 항상 사람을 향해서 내거리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자신을 찾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찾는 만큼 베풀어주고 보상해주는 것이 지혜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주는 선물은 대단히 큽니다. 첫째로 부여를 가져다 줍니다. 지혜는 물질적인 부여를 가져다 주고, 본문에 말하는 대로 장구한 재물 혹은 물려줄 재물을 가져다 주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영예를 가져옵니다. 여기 부기는 부와 존귀 혹은 영예라고 하는 말인데, 장구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이 바르다고 인정하고 정직하다고 인정하고 그 바름과 정직을 통하여 얻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재물들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부모들은 부당한 방법이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법으로 모은 재물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바른 방법을 통하여 얻은 재물들을, 다시 말해서 장구한 재물, 사람들이 바르게 얻어서 정직한 방법을 통해서 모은 재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혜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혜를 얻는 자가 또는 이 모든 것을 취하여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대체로 성경은 부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부를 쌓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 있고 경건하지 않음에서 오는 부를 쌓는 것, 부를 말하는 것, 이것은 성경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혜는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쌓아가는 이 부에 대하여 대단히 칭송하고 있고, 또 지혜가 가져다주는 부귀와 존귀와 영예로움은 바로 그런 방법에 의해서 우리에게 채워준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런 의미에서 지혜는 자신은 정금보다 낫고 순금보다도 낫다고 자기를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지혜를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옛날의 사람들은 금과 은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겼고 그것이 세상의 최고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금이나 은보다 나는 더 나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금과 은을 아무리 많이 얻었다고 할지라도 지혜를 얻지 못하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어야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혜는 정의로운 길과 공의로운 길로 다니며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주고 그들의 곳간을 가득 채워준다. 그것이 지혜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스림에 있는 어떤 권력을 가진 그런 자들이 가지는 전유물이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지혜로부터 정의로운 길과 공의로운 길을 배워서 그 길로 행할 때에 장구한 재물과 부귀와 존귀와 영예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계명과 율례와 언약은 정의와 공의를 떠나서는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혼탁하고 다른 방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출세하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의와 공의롭게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바르다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재물도 모으고 성공도 하고 성취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로 26절을 보면 지혜가 지니고 있는 창조적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지혜가 한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중심은 창조전에 이미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에 관하여 일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 그의 일, 그의 길, 창조를 하실 때에 지혜가 함께 역할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조화란 그의 길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로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일들을 말합니다. 지혜는 이때 자신이 세움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기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형태를 갖추었다. 세움을 받았고 낮고 가지다라고 하는 이 세 단어를 종합해 보면 지혜는 산모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혜를 창조하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구름과 바다가 되는 물이 나누기 전에 마른 땅이 드러나기 전에 존재하였다. 지혜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나아졌고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존재한 것으로서 신적 속성과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이해해야 될 것이 지혜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면 지혜도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졌다, 낳았다, 세움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혜는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온전히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신적 능력과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위엄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본질을 지혜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낳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온전히 지녔으므로 신실한 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함과 더불어서 영적인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인도해가는 위대한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혜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낳은 신적 속성을 온전히 지닌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권세입니다. 능력입니다. 위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창조를 함께 하셨습니다. 지혜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에 대하여 반응하지 못하는 자들은 성경이 경건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고 심지어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짐승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는 반응할 줄 아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에 우리는 반드시 겸손함으로 반응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22절로 26절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논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가 창조 전에 이미 존재했다고 하는 점에서 지혜가 가지는 위엄과 권위가 강조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혜는 이미 창조 전에 존재했다고 하는 이런 이유로, 위엄과 권위가 있다고 하는 이 이유로 지혜는 피조물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혜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피조물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지혜는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지혜만이 참된 삶의 길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하여 조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참된 길, 바르고 정직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 길을 지혜는 제시해 주면서 또한 인간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고 있다. 어드바이스하고 있다. 지혜는 천지창조를 처음부터 목격했던 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만물과 인생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있기에 진정한 조언자로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통치 이념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지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통치자들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에 따라서 해야 됨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이 주의 법도에 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경에 근거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른 거룩한 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미 있고 가치가 있고 선의 목적이 있는 그런 언어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하며 살든지 여러분이 하는 일들 위에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계명과 율례와 하나님의 그 바래심이 온전히 가치와 목적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27절로 31절에 보면 창조시에 지혜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구름을 견고케 하시고
1월 성신을 만드실 때에 지혜는 적극적으로 동역사역을 했다. 지혜가 혼자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그 창조 사역에 동참했다. 그런 말입니다. 지혜는 인간적인 지혜를 초월하는, 다시 말하지만 신적 속성으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는 하늘을 지을 수 없습니다. 땅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해와 달을, 하늘의 별들을 하늘에 둘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는 지혜의 특별한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었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지혜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계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때에도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광경을 다 보고 계셨고 창조 사역에 있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참여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28절에 보면 위에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셨다. 여러분, 구름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 말은 전혀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름이 하늘에 계속해서 공중에 떠 있도록 만드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할 거예요. 아니, 구름이 바람에 밀려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름 속에 갇혀있는 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궁창이 든든히 받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 절이 부연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28절 하반절에 보면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셨다. 이 말은 노아 홍수 때에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때 또 하나 사건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폭우가 쏟아지고 땅에서는 지하수가 터져서 물이 솟구쳐 오르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상기하시면서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면의 근원, 즉 지하수를 총칭하는 것으로 안전하게 고정시키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지하에는 수많은 물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안정적으로 주관하고 계시지 아니한다고 하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한시도 평탄을 유지하고 균형을 유지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블랙홀에 빠지게 됩니다. 시면의 근원을 견고하게 하셨기에 세상의 땅들은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평행을 이루며 존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일에 지혜가 함께 하셨다는 말이지. 얼마나 지혜의 능력이 위대합니까? 다음으로 32절 36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는 행복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장의 8장의 결론 부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아들아 들으라. 당부와 함께 네가 청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고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자신을 가리켜서 이제 내가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외쳤고 가능하면 높은 곳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했고 내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서 역할을 다 했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서 창조주 하나님 곁에서 그 창조를 고스란히 지켜보았던 태고의 존재였다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이제 집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에게 네가 내 말에 청종해야 된다. 꼭 들어야 된다. 그리고 너는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이 지혜의 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네가 부와 영광과 존귀와 영예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와 존귀와 영광과 영예가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지혜는 중요한 전환을 합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삶에 필요한 도구로서 지혜를 말하고 있었다면 지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제 나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능력과 도구로서의 지혜만이 아니라 인생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문제는 인간의 도덕적인 삶이나 어떤 사회적 지침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영혼의 문제는 인간이 육신적으로 부딪히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로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존귀하고 부를 누리고 영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의 결국은 멸망이요 패망이기 때문입니다. 3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도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내 도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라 그 물질적인 복까지도 하나님과의 신령한 관계가 아니면 얻을 수가 없다. 누릴 수가 없다.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한다. 장구한 재물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통하여 풍성한 물질의 부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것,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아니하면 얻을 수 없다는 것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물질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특별히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으로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복이 임하는 순찰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어야 합니다. 육신이 먼저 잘되고 영혼이 잘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먼저 잘되고 그 다음에 육신의 모든 문제들이 따라온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이 아침에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하나님께 은총을 얻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부와 존귀와 영광과 영예를 얻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장구한 재물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하여 영적인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지막은 영광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사랑과 귀한 보화는 개미처럼 열심히 찾고 수고하는 자가 얻는 것입니다. 더욱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승리자가 되는 길은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유지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더욱 기억하고 주목해야 될 것은 후자입니다. 내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존속될 때에 유지되고 보존된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지혜를 잃는 자, 지혜를 버리는 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선택하십시오. 무엇을 얻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는 오늘 우리 각 개인의 몫입니다. 단언컨대 여러분은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지혜에 여러분 더욱 귀 기울이고 상고하시고 실천하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바라건대 우리 예수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지혜를 선택하는 올바른 선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가 가져오는 모든 선물을 누리기 원합니다. 고로나는 지혜에 순종하고 명령에 순복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